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고 주의 자비하심과 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고 주의 자비하심과 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비하심과 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를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를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택해.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외쳐보자. 그 능력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마지막 찬양 이제 한 곡 남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와! 승리의 함성을 부르자. 찬양 큐.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상태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뭔가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밥풀떼기가 붙어 있고 또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는 사람,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 손톱이 깨져서 피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대문을 박박 긁고 있거나 아니면 손으로 땅바닥에 뭔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아마 이 당시에도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이정재를 제치고 아마도 다윗이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휩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왕으로부터 신하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다 속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도 계시고 또한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시험 보는 날이면 괜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척,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웃기지 않는데도 웃는 척,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혹은 모르는 척,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 자는 척, 힘든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우는 척. 우리는 남들을 속여가면서, 남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척하고 또한 다윗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찬양에도 나왔지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그러한 인물, 영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거 아세요? 골리앗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드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영웅을 죽인 원수가 지금 가드 땅에 와서 나는 여기에 이민하려고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 궁궐문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궁궐문에다가 막 낙서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척, 미친 사람으로 알아달라고, 나 미친 사람이야 라고 봐달라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의 위협과 아기스 왕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있는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렇게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그 뒤에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편 34편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해 보셨죠? 자랑한다라는 건 남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4편 2절 말씀 속에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랑할 것,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하면 성도님들은 다윗은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 성공 스토리. 바로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성공 인생 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말지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그러한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낙인 찍어진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왕의 모진 핍박을 15년이나 견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인생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을 아시나요? 다윗이 어느 날 같이 신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우물 옆에 앉아서 우물을 마시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나 지금 그 베들레헴 곁에 우물을 너무 마시고 싶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정말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 먹다가 야 누구야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면 잘 갖다 주죠? 그죠? 잘 갖다 줄 거예요. 소원이라고 해도 안 가져다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소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주지 못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다윗의 새 용사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을 헤치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어요. 자신의 목숨과 물을 맞바꾼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다윗에게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다윗에게는 뿐만 아니라 뛰어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아는 사람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성형이 필요 없는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남다른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또 뛰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집안은 다 잘생겼나 봐요. 말씀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요. 잘생겼다란 말이죠. 남다른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인물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아들, 딸 막 멋지게 옷 입혀놓고 남다르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카톡에도 올리고 SNS 다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아들 좀 봐줘, 내 딸 좀 봐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었대요. 오늘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자랐다. 다 손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엄청나게 맞고 자랐습니다.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었어요.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다윗은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 잘하는 시 뭐 있어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오늘 아무리 몰라도 시편 34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34편도 다윗이 지은 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뛰어난 그러한 감수성과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무수한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4편의 부제가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부제가 뭐였어요? 다윗이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저는 뭐 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 시를 보고 시집을 찾아보았지만 이런 부제를 갖다 붙인 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친 척하다 쫓겨난 것은 흑역사잖아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서스럼 없이 이 시에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는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시를 잘 지어라고 자랑하는 시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감없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데 미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맛이 갔다라는 거예요. 맛이 갔다. 맛이 갔다. 맛이 변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음식처럼 상황에 따라 맛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단맛을 냈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쓴맛을 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매운맛으로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뿐이 아니죠. 이것은 좋은 표현이에요. 맵고 짜고 싱겁다라는 건 좋은 표현이에요. 맛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맛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맛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맛이에요. 변하지 않는 맛.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는 변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년부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도 포함될까요? 항상에는 지금 다윗의 흑역사도 포함되는 거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이 상황에서도 바로 항상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은 힘자랑하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랑하다가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맷돌을 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것이에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15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죠?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약이 있었어요? 기약이 없었어요. 기름은 부었는데 언제 왕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 일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울은 누구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냐?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도망치다가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송축하고 나는 항상 찬양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감사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발견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발견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발견되어지겠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답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진다고요?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요? 고난 속에서 발견되어진대요. 그렇습니다. 의인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항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모든으로 응답하신다. 내가 항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모든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가?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주시고 구해주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건져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유년부 귀한 우리 심령들이 또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내 삶이 벅차다고 안달복달하며 사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유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을 자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들 같이 오셨으면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이 뭐냐? 축복이란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며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허깅해주면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깨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유년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손잡고 머리에 손 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허깅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족, 또한 복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